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을 주실 오택현 교수님, 유현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던 욥의 이야기를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정직함과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간으로 감내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통당하는 그 마지막, 육체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쳤던 그 곳, 바로 그 욥이 고통받던 그 욥의 고통의 동굴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가보시겠습니다. 산르 우르파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을 달리다 보면 욥의 전설을 간직한 사원이 있다. 이곳엔 팔각정 지붕에 이슬람식 건물이 있는데 의인 욥이 병들었을 때 거처했다는 동굴이다. 입구의 계단은 지하 3m 동굴과 이어지는데 이 동굴이 욥이 그 온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이 동굴에서 7년 동안을 고난 속에 있었다고는 그런 동굴입니다. 쇠창살 안에 있는 바위에 앉아 욥은 진물나는 살을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그의 전설 탓인지 이곳은 현재 이슬람 여인들이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성한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 와 보니까 참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이 음습한 곳에서 욥은 고통에 젖어 외쳤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가기 전에 제발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오 교수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욥의 그 고난의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욥의 고난이 어땠을까 가히 짐작이 안 될 만큼 많은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당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욥을 우수 땅의 우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욥의 고난 동굴은 우르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르파가 그 성경 속의 우수와 그 같은 지역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우스가 오늘날의 어느 도시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근거해 볼 때 그 말씀 속에서는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우스는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르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서에 나타난 우스가 우르파 지역 자기의 도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곳에 바로 욥의 무덤이 있다. 또 이곳에 욥이 고난을 당했던 동굴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욥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전설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스는 바로 우리 지역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르파라고 하는 장소가 처음에는 기독교 포교의 장소였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의 가장 이슬람화된 이슬람 도시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과 이슬람적인 것이 섞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바로 이런 도시 속에서 전설도 기독교의 전설과 이슬람의 전설이 섞여져서 말 그대로 정체불명의 어떤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욥의 고향이었던 우스라고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약간 좀 믿지 못할 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는 것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인 것,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해 남쪽 지역에 있는 우스부터 또 이거 우르파 지역 또 멀리는 바벨론 지역까지 고대 근동의 문서 가운데서 욥이라는 이름은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고대 근동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욥기서를
매우 그 난해한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봐도 왜 욥이 거기 등장했나 할 만큼 참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욥기서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 학자들도 예.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이 예. 욥기서다라는 데는 그 이견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해의 기본이 되는 어떤 텍스트 자체가 매우 난해하고 예. 또한 그 신학 자체도 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아. 또한 그 욥이라는 인물과 욥기와 관련된 어떠한 역사적인 그 정보 자체도 예.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라는 인물은 매우 경건하고 어렵지만 고난받는 그런 그 인물의 전형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욥은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예. 자, 이거는 구약 성서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신명기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예.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매개로 한 인과 응보의 법칙이죠. 그런데 욥은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과 응보의 법칙과 맞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욥은 의인이지만 고난받기 때문에 욥기의 가장 그 중요한 신학은 인과 응보론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러한 그 인과 응보론의 메인자인 반면에 욥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끝까지 인과 응보론의 신학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욥기 38장 이후에 예.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예. 따라서 욥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그 원인, 근원지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예. 이 땅에서 제기되는 악의 승리, 정의의 어떤 굴곡이라는 그 현실적인 난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그 시청자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오 교수님, 욥이 그 고난 당한 그 장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성서에 의하면은 예.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뭐 정수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 있고요. 예. 그리고 재 가운데 앉아서 고난을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지에서 나타난 전설은 욥이 사람들을 피해서 굉장히 흉측하게 피부가 다 일그러졌으니까 예. 사람들을 피해서 바위 밑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혼자 거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예. 예. 자, 바로 이 전설이 있었던 그 바위 동굴 위에는 예. 현재는 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그마한 이슬람식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한 3m 정도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요. 예. 또 내려가 보게 되면은 3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어떤 그 동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동굴에는 이상하게 남자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예. 내려가 보게 되면 주로 여자들만이 그 안에서 예. 무엇인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봤더니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가족 중에서 가족이 전반적으로 건강이 되더니 난 아파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욥이 이곳에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가족들도 나음을 입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곳을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나 예. 터키 성지 순례 책에 의하면은 예. 이곳이 욥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윤 목사님 여기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곳이 욥의 무덤이던가요? 아니요, 거기는 욥의 무덤은 산루우르파에 더 한참 가야 있고 거기는 욥이 고난당한 고난의 동굴입니다. 무덤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무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을 욥의 무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가보지 않은 분이 좀 그 잘못된 정보를 정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욥의 그 고난의 동굴을 저도 이렇게 들어갈 때 신발을 딱 신고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차단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
자,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이 여기는 상당히 신성시 시키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서 욥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면서 참 나도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할 때 욥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데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욥의 그 고난의 동굴에서 조금 앞에 지나면 그 우물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은 폐쇄가 됐더군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는 그 우물인데 그 우물이 욥이 치료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의 사원하는 욥의 고난 동굴과 함께 순례자들의 주목을 끄는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바로 욥의 치유 우물이다. 바로 이곳은 그 터키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또 이 지역의 전승에 의하면 욥이 7년 동안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살과 그 뼈가 강노라가 개와 땅을 덕덕 고통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발로 이곳을 치라고 말해서 그래서 욥이 발로 이렇게 쾅 치니까 물이 팍 솟았는데 그 물이 솟으니까 그 물로 씻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젊은 사람처럼 되어졌다라고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우물은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고 우물 주변엔 각종 피부병을 치료하는 공중 목욕 치료실이 세워졌다고 한다. 7년간 사단의 공격에 시달렸던 욥은 그 후 초기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욥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오 교수님, 우리가 지금 그 화면을 통해서 욥의 그 우물을 봤지 않습니까? 치유의 우물.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전통적인 그 두레박을 이렇게 떠서 올리는 그런 우물 같은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욥의 그 우물과 관련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우르파에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전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르파에는 욥과 관련된 많은 전설들이 있고요. 예. 욥의 우물과 관련된 전설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욥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굴에서 밖에 나와서 동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 우물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우물 지역에 오게 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발로 한번 구르게 됩니다. 발로 굴렀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솟아오른 물을 보면서 물에 자기의 몸을 닦았더니 자기의 몸에 난 상처가 나왔고요. 예. 그 물을 마셨더니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전설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우물이 생겼고요. 그 우물물을 먹거나 아니면 그 우물물을 가져다가 몸을 씻는 자는 피부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나았다라는 어떤 전설이 함께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비잔틴 시대인 460년의 주교였던 노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 병원과 그리고 공중 목욕 치료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몸에 어떤 피부병이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한센시병, 악성 피부병, 통풍 등 이런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을 이곳에 모아다가 심리적인 요법과 그리고 목욕 치료법을 통해서 고쳤던 어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는 코마스와 다미안을 위한 수도원이 이곳에 세워졌고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병원으로서 어떤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고쳤던 병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후 이 지역을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했을 때는 이슬람 사람들은 이곳에다가 자비의 집을 세워놓고 고난당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남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시켜서 도와줬다는 기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는 아쉽게도요, 이슬람
이슬람 사람들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이슬람 사원이 함께 서 있는 중이죠. 욥의 그 치료의 우물은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 시청자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산누르파의 그 전승인 그 욥의 그 고난 장소, 또 욥의 그 우물과 같은 그 성지의 그 성서적 근거는 어떠했으며, 또 실제로 욥기의 특정한 장소에 그 고통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물에서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유 교수님 있는지요? 예, 산누르파와 관련된 그 욥의 이야기들은 유대교 또한 비잔틴 그 이슬람의 그 후대 전승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오태켄 박사님 말씀대로 그 우스 땅이라는 것 자체도 이 터키 지역이라기보다는 아라비아 반도 쪽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뭐냐면 이 욥의 그 우스가 어디냐, 이 후보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고니 지방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란 땅이 우스로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후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욥이 그 고난 받았다라는 그 이 장소, 욥이 치유됐다는 우물,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는 욥이 고난받은 상태를 묘사할 뿐이지 욥이 고난받았다는 장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치유됐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욥에 대한 우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독자들은, 우리는 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독자들이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메꾸어 가면서 읽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간격 메꾸기라고 합니다. 간격을 메꾸어 가면서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욥의 어떤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이 후대 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론적 차원에서 인간과의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시청자들이 아마 큰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 교수님, 그 욥기서 연대기를 그럼 바벨론 그 포로기 때로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욥기서 제작 연도를 그 아브라함 시대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기서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의하면 레위인이 아니고 욥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욥의 연대를 족장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방인이 그 주인공이라고 해서 이방인이 탄압받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그 이해하는 연도의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사실 그 욥기서의 작품 자체는 방대하고 뭐 복잡한 토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작품들, 이런 거와 관련 지어 본다면 욥기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전승 과정을 거친 책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따라서 어느 한 시기에 욥기서를 고정시켜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포로기 때의 상황이 욥기의 그 현재적인 모습을 형성하는데 가장 그 적합한 시기였다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연도의 이 문제가 욥기서의 그 어떤 해석의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그 인과응보의 신학에 갇히기를 그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연도 역시 하나의 시대 안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도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욥기서의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시청자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참 사실 난해한 책이거든요, 욥기서가요. 오늘 좋은 참 해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기서가 이만큼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궁금한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태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욥 우물에
전승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도 이 우물이 특별히 효능이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수년 전에 터키 정부에서 이 우물의 수질을 검사했는데 너무 물이 오염되어서 사용을 현재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보게 되면은 우물 위에 아주 두꺼운 철판이 깔려 있고요. 함부로 그 우물을 퍼먹지 못하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우물물을 현재 먹게 되면은 배탈 나고요. 또 이 우물물을 함부로 바른다 하게 되면은 피부병이 훨씬 더 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터키 사람들은 이 우물의 효능을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쯤 우물에 집어넣고 물을 퍼가는 장면들을 굉장히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경건하기 때문에 참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맡기고요. 진료는 의사에게 맡기고요. 물 절대로 오염된 물 먹으면은 병만 더 도질 따름입니다.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살고 고난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고난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 문제는 가장 난해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고난을 연단적인 기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나게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교육적이고 연단적인 기능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욥기서는 이 세 번째 어떤 부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한 그 해석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난해한 그 욥기서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교수님들 말씀 속에서 들은 바와 같이 모든 연단은 죄 때문에 또는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땅에 와서 많은 연단 속에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역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제자들 역시 많은 핍박 속에서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론적에서 볼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위대한 축복 속에 면류관도 상도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그런 모습이 현저히 드러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난과 연단과 그리고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